4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환상의 책입니다.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3장의 두루마리 환상과 더불어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8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네 번째는 40장부터 48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관한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포로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영적 상상력을 불어넣어주는 본문입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에 새 영을 부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할 것은 소생의 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삐쩍 마른 상태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뼈들이 삐쩍 말랐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즉시로 대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만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뼈들은 능히 혼자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에스겔도 선지자이지만 인간의 능력 한계로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지만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신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흩어지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만이 살 길이며 소생의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삶의 길이 열립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면 되는데 잘 안 죽습니다. 삶의 주관자가 나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버티고 고집부립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수렁에 빠져 비참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어리석게도 그때 포기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 콧물 다 뺍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육체에 포커스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두면 그때부터 소생의 길이 열립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소생된 것처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온전히 맡긴 자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생과 영적인 생기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썩어질 육체를 심고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곳입니다. 싸늘함을 심고 생기를 거두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그의 삶은 소생의 길이 열리며 생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것은 소명의 영입니다. 소명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소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에스겔의 선포로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지만 정작 중요한 생기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선포로 죽었던 몸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들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른 뼈 같은 존재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 영생이 있는 자들은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세상에 죽어있는 자들, 마른 뼈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살리라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소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불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자꾸 나만 이러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면서 삶에 대하여 의심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명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들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잊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차이를 만들며 삶의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소명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묵상할 것은 소망의 꿈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멸망을 당하고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은 낙심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무덤과 같은 바벨론 제국에서 본토로 귀환시켜 주시겠다고 소망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무덤을 에덴으로, 마른 뼈를 큰 군대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듯이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포로에서 본토 귀환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가면 제국에 대한 꿈을 꾸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건과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제국을 꿈꾸게 되면 또다시 공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합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이 성령님은 비전과 꿈이 없는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다시 받아야 할 때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기를 잇는 교회와 성도님을 살려내야 합니다. 환경에 치이고 물질에 치이고 낙심과 좌절한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생기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시 비전과 꿈을 꾸며 미래를 준비합시다. 앞날이 불투명할수록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더욱 강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단식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과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주시듯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부어주시도록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어 소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소명과 소망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성도님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도록, 각 가정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불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환우를 위해서는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존 집사님, 강존수 집사님 예수님의 피 묻는 손으로 만지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하나가 되고 기도로 잘 준비하여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담임 목사를 청빙해 오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힘쓰고 헌신하는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도록, 캄보디아 땅을 섬기시는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를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동안 건강을 주시고 학업이 주의 은혜로 잘 마치도록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